존귀하신 주님, 오직 주님으로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을 보기 원하고, 우리의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하늘의 곳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곳으로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고 주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육신과 우리의 연약함들은 꺾으시고 주님의 능력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시고 보혈 중에 역사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또한 이 공간 가운데, 이 회중 위에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선언하고 그 말씀에 아멘할 때에 믿은 대로, 아멘한 대로 되는 역사가 이 밤에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공동체가 오직 예수님 보혈 의지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 신약성경 313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에베소 3장 2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선포하자. 아멘. 어제 나자레 기도회 말씀 영상을 제가 아침에 좀 혼자 좀 봤는데, 다시 어저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는데, 저 홀로 아멘을 하더라고요. 네, 저 홀로 아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때는 몰랐는데 그 영상 보니까 저 혼자 아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혼자 아멘을 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으로 아멘하면 안 됩니다. 네, 물론 형식적인 아멘은 나쁜 겁니다. 그래서 아멘을 잘못하면요, 계속 아멘하다 보면 이상한 말에도 아멘하고 그래요. 그거는 잘못된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된 생명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멘이십니까? 네. 특별히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선언되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아멘 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하나 목사님께서 아멘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재미있어서 기억이 나서 제가 소개시켜 드립니다. 아멘의 종류가 있는데 수류탄 아멘이 있다고 합니다. 아멘을 무기에 비유한 거예요. 수류탄 아멘은 여러분, 수류탄 터지면 부분적으로 타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뭐 잘못하면 발목이 나가거나 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 수류탄 아멘은 순종할 때 그 수류탄처럼 폭발적인 그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아플 때의 그 주님의 치유 선언에 대한 아멘으로 비유하자면 부분적인 치유가 임하는 아멘이다. 네, 수류탄 아멘입니다. 부분적인 치유. 두 번째는 다이너마이트 아멘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큰 위력을 가지죠. 다이너마이트는 산의 한 부분을 날려버리는 위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다이너마이트급 아멘을 하면 온몸 그 전인격의 치유를 받는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아멘이 있는데,
원자탄 아멘이 있습니다. 핵폭탄 아멘이죠. 여러분, 핵폭탄은 이거는 뭐 한 지역을 쓸어버릴 뿐만 아니라 생명을 다 죽이고 대를 이어서까지 그 방사능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핵폭탄 아멘은 전 인생을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에게까지 흘러가는 어떤 영향력 있는 아멘이라고 해요. 여러분, 무슨 아멘을 해야 될까요? 네, 원자탄, 핵폭탄 아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불발탄 아멘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요 터지는 것 같은데 삑 하면서 불발이에요. 마지못해 입으로만 그냥 아멘, 그냥 아멘, 뭐 마음도 없이 그냥 껌뻑이는 아멘 있죠. 마음 없는 겉으로만 하는 아멘.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발탄 하지 마시고 원자탄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제가 먼저 오늘 먼저 어저께 박 전도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 스스로 좀 느낀 게 있거든요. 그것들을 오늘 좀 나누고 앞부분 좀 나누고 뒷부분 오늘 말씀 나누고 오늘 좀 짧게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 듣고 은혜를 많이 받고 또 기도하면서 들은 마음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예배처소 이전과 관련해서 이 예배처소를 이전하는 이 시즌에 여기에만 맞는 특별한 은혜를 원하실까? 제가 이것을 문득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게 복잡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특별한 상황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특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여기에 맞는 특별한 헌신을 요구하시는가?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중에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같은 분량의 믿음과 헌신을 요구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깨달음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시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일이 지금 있으니까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한 수준의 헌신과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굉장히 레디컬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것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수준에 반응하지 못하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음성에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알면서도 잘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평상시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만큼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한참 못 미치는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헌신과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에요. 그 PPT를 좀 넘겨주세요. 네, 하나,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 평범한 일상이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이제 무릎을 꿇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의 동기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이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내몰리게 되는데, 예를 들면 건강 문제, 우리가 어쩔 수 없죠. 건강에 딱 타격이 온다. 그러면 이거 뭐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게 되고, 또 재정의 문제가 온다. 이것도 뭐 하나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죠. 부모도 자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이제 속상하게 하고 아이가 곁길로 가거나 방황을 시작하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문제 앞에 비상 상황이 딱 선포되면 그때는 우리 무언가 하나님께 반응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래 평상시에도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본래 우리에게 바라시던 것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데,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마음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그동안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쉬지 않고 나의 종들을 보내고 너에게 타이르고 이렇게 하라고 요구했지만 너희가 듣지 않고 듣지 않아서
내가 이제는 할 수 없이 징계 고난의 때를 허락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의 지난 3년 동안의 발걸음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처음 시작될 때, 처음 주나님교회가 개척될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은 모험의 장소였습니다. 여긴 정말 모험의 장소였어요. 성도들도 별로 없었고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정말 이거 하면 될까?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어떤 그런 모험의 시험 장소가 여기였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저 스스로는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순수하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나는 이거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다, 또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께를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때였죠. 그래서 부르심의 첫 발을 그냥 믿음으로만 첫 발을 떼었던 것이 바로 이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대원 마지막 학기 때 하나님께 개척에 대한 소명을 받고 그 마지막 학기 때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두려운 마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양지 신대원에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매일 하기 힘드니까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거기서 잤거든요. 그럼 자면요, 늘 저 밤에 아무도 없을 때 그 캠퍼스에 나와서 지금도 기억나요. 그 산자락에서 계속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선언을 그때 많이 했어요. 잘 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이다. 하나님이 길을 열 것이다. 막 계속 제 안에 두려움들을 내어 쫓으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했던 것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곳이 정말로 시험 때였고 모험의 장소였구나.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그때의 기도와 선포들을 다 들으셨고 많이 응답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곳은 어느덧 큰 문제 없이 이제는 그럭저럭 돌아가고, 우리가 큰 무리하지 않으면 뭐 우리가 잘못될 일이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유지 가능한 안정적인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소 이전에 이 시즌을 허락하시면서 그동안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안정적인 패턴들, 이것을 뒤흔드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그렇게 안정적인 패턴에 들어온 거예요. 머물려고 싶고 안주하고 싶은 어떤 그런 패턴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동안 교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각각 개인에게 원하셨던 믿음의 분량과 어떤 헌신의 정도가 있는데, 이제는 이러한 예배 처소 이전이라는 이런 과업과 시즌 앞에서 그것들을 각자에게서 이제 끌어내고 계신다,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갑자기 생겨서 우리가 반짝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일을 원하셨고 부르셨는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그 헌신과 믿음을 끄집어내신다라는 어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일련의 상황들을 좀 조명해 보시기를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 박정주 사님이 오래전부터 했던 말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지나친 헌신이란 말입니다. 지나친 헌신. 지나친 헌신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너무나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한참에 못 미치고, 또 우리의 부모님 세대의 신앙의 기준에 볼 때에 지금 수준은 정말로 너무나 밑바닥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 주에 건축 헌금을 작정하고 이제 나아가는데요. 사실 여러분, 제 어머니 아버지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들 지난 섬겼던 교회에서 건축할 때 작정했던 걸 보면요, 제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공이 하나 넘었습니다. 당시에는 진짜 집안채를 드리던 시절이에요. 믿음의 급이 다릅니다. 수준이. 그래서 이 지나친 헌신이란 말은 지나친 헌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그나마 조금 하나님 수준에 근접한 헌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각자가 이거는 너무 과한 거야, 이건 너무 지나쳐, 이건 너무 버거워 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조금 근접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수준이 너무나 낮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현대 교회의 수준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기준이 낮다는 것을 꼭 인식하시면서
우리가 지나친 헌신으로 나가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본래 원하시던 수준을 이러한 시즌 안에서 끄집어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이제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누군가가 먼저 요단강이 그치기 전에 여전히 요단강 가장 건너기가 불가능한 물이 넘쳐 흐르는 가장 범람한 시기에 누군가가 먼저 발을 내딛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들어갈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주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이끌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더 깊은 차원의 연합, 더 깊은 차원의 사랑, 함께하는 것,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먼저 발을 내딛었으니까 내 할 일 다 했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 버티고 서 있을 만한 어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공동체에 하나님이 이제는 정말로 운명,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이다라는 우리 주나의 공동체를 연합시키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어떤 그런 관계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느헤미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각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라시는 영역과 어떤 분량이 있다고 했죠. 한 사람이 못하면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성벽이요, 어느 한 군데 무너지면 뚫리는 거예요. 나는 잘했고 그 사람 못했어,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이 무너지면 전쟁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 운명체예요. 우리는 유기체죠. 다 하나입니다. 제 학창 시절에,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학창 시절에 우리 학급에서 무슨 불의한 일이 발생했다, 누가 뭐 잊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하죠? 선생님이 다 벌 줍니다. 안 나올 때까지 벌 줘요. 그러면 막 원망합니다. 어떤 놈이야, 한 명 잘못했는데 한 반에 40명 50명 시절에 다 벌 받아요. 극기훈련 가면 뭐 막 뭐예요, 얼차려 왔다가 한 명이 삑사리 딱 내면 다 같이 또 벌을 주죠. 그러면 막 원망합니다, 서로서로. 쟤 때문에 진짜 막 구멍이 한 명 있으면 이제 그날 못 끝나는 거죠. 우리는 막 원망해요. 오늘날 이 개인주의적인 가치관과는 정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전쟁 상황에서는 이게 맞아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우리 부대에서, 우리 소대에서 한 명이 그렇게 삑사리를 낸다? 다 죽는 겁니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같이 한 사람의 실수를 공동체 전체에 벌로 받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군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에 나 한 사람 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의 부담을 짊어지고 연약한 사람들 독려하면서 대신 짊어지고 또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어떤 이러한 운명 공동체로서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즌에. 세 번째는요, 홍해와 요단강 앞에 서면, 우리가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것 앞에 딱 설 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우리의 내면의 것들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 6월절 그 이스라엘 전역에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다 보면서 자기 집은 보살핌을 받고, 그리고 나간 이후에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다 보고서도 홍해바다 딱 앞에 서니까 원망합니다. 그 안에 숨길 수 없는 것들이 드러나요. 하나님은 이러한 큰 산 앞에, 우리 예배초소라는 큰 산 앞에 우리 안에 숨어 있었던 불신앙들을 드러내십니다. 평상시에 평안할 때에는 잘 드러나지 않던 우리 내면의 쓴뿌리들, 그 또 공격이 지금 극심하죠. 공격당하면 취약점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취약점, 우리 어떠한 그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테스트와 검증의 시간입니다. 공동체적인 신앙,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의 신앙의 테스트와 검증의 시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시즌 앞에서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있는 영역들, 그것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견고한 진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캐치하고 그것들과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들을 무너뜨리려고 싸움을 쌓아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호수아 세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세요.
무슨 뜻이냐? 결국 요단강을 여호수아와 함께 건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을 한 사람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요단강을 직접 건너며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가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일어나고 이전 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성전 예배 초소 이전과 관련하여서 하나님께 불가능해 보일 때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맛보아한 여러분들이 바로 여호수아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교회가 앞으로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이때를 기억하며 개척의 첫 번째 그 큰 산을 넘었고 또 이제는 예배 초소 이전을 넘으면서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가운데는 이제 새겨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여호수아 세대인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제 앞으로 이 공동체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최후의 보루와 믿음의 보루가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세대를, 견고한 믿음의 세대를 우리 교회 가운데 세우고 계시다라는 감동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어제 제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장소 이동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해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어서 보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 가지고 조금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조금 선포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선포. 여러분 선포할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선포할 때인 것 같아요. 무너뜨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하고 이제 뭐 다 엎질러졌습니다. 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홍해 앞에 있습니다. 뒤에서는 적군이 몰려오고 우리는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포하고 이제 뚫어내고 이제 그거를 건널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요. 예배 3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이에게 아멘. 아멘. 여러분 넘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거 아시죠? 넘치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요. 하나님은 겨우 적당히 조금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에요. 우리는 뭐 할 때 그냥 조금 적당히 이만하면 됐지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그래서 언제나 넘치는 역사예요. 누가복음 말씀 보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라고 이제 말씀하세요. 그리고 로마서에도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5절 넘겨주시겠어요? 앞 뒤에 한 명이 좀 배치해 주시고 넘겨주십시오. 네, 고린도서 1장 5절 시작.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넘친다. 그래서 넘친다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성경은요, 넘치는 기쁨, 넘치는 영광, 넘치는 은혜, 넘치는 지혜와 총명,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이런 말들로 온통 가득하더라고요. 이것이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율법에도 보면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있거든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줄 때에 넉넉히 넘치도록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학교가 나오는 그 말씀이 시편 65편 10절인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밭고랑을 넉넉히 내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라. 우리가 하고 우리가 수고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물을 넉넉히 물을 데워 주신다는 뜻이죠. 로마서 8장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승리도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승리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다음 고린도서 9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말씀 보니까 우리의 구원도 넉넉히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후히 겨우가 아니라 적당히가 아니라 후히 넉넉히 넘치게 주시는 분,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백성들이 연하여서 나오니까요, 참 거의 우리 역사 가운데는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너무나 많이 와 가지고 나와서 너무나 많아서 일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래서 그만 가져오라 부탁하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만 가져오라 하여 하나님의 그 성막을 짓는데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게 남았다라는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 넘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네, 아멘 소리가 작으신 분들은 아직 소식을 못 들으신 분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말씀 앞에 계속 응답하시고요, 역사하십니다. 지난 수요일날 느헤미야 말씀 나누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아라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공동체의 일인데 공동체 이외에 바깥에 있는 어떤 권세와 재물들을 동원하세요. 그래서 아라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총독의 지위를 주고 성벽을 재건할 임무를 줄 뿐 아니라 가는 길에 필요한 주변 국가들에게 모두 조서를 내려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 하고요, 군대를 붙이고 마병을 붙이고 주변 나라들에게 명하기를 성벽 재건하는 데 필요한 재물들을 갖다 줘라. 그러니까 이 공동체 내 일인데 그 안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실 때에 외부의 자원들까지 끌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아멘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서 저는 좀 당황스러워요. 우리 계산에는 외부가 없었거든요. 우리 성도들 안에서였는데 외부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 분명히 수요일날 그날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니까 기존에 예상했던 비용보다 매달 한 20만 원 더 들어가게 생겼다, 그렇게 그 말 나눴잖아요. 바로 그 밤에 어떤 외부의 우리 교회 유튜브 성도 한 분께서 20만 원을 작정하셨어요. 1년 동안. 네, 할렐루야죠. 그러더니 또 어제는 폴 성사님 댁에서 전화가 와서 그걸 보고 감동이 돼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그 작은 그 후원금을 다시 우리 교회 건축 헌금으로 작정하겠다 말씀하시고요. 또 어제 김소왕 성사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그 성사님이 이제 나가셔야 되거든요. 5만으로 100만 원 작정하겠다 자기가. 네,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뭐 지난 주 중에 외부인들로부터 헌금이 10만 원, 30만 원 막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작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공동체는. 이번 주 작정을 하는데 벌써 하나님이 외부의 자원들을 통해서 우리 감동하시고 보내시고, 저는 이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넉넉히 채워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인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서 새벽부터 기도할 때 믿음으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처소로 이동을 하면 그저 한 달 임대료, 한 달 겨우겨우 우리 그 살림에 빠듯해가지고 매달 헉헉대는 게 아니라 첫 달부터 대출받은 3천만 원 원금 상환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네, 제가 그래서 원래 1년으로 봤거든요. 1년만 성도들께 딱 작정 받고 1년은 그냥 그래 버티기다, 1년은 빚지지 않고 굶지 않으면 은혜다라고 이런 생각으로 지금 기도해 왔는데, 이제는 그 믿음의 분량을 더 키워서 첫 달부터 원금 상환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희 선교사님께 전화가 왔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면 좋은데 자꾸 상황들이 변하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쉐어해가지고 동의받았는데 상황이 더 안 좋고 계속 일들이 벌어지니까 참 난감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한편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실상을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셨으면 우리가 과연 그곳에 갈 믿음이 있었을까? 없는 거죠. 하나님이 조금씩 보여주시니까 우리 믿음이 분량이 적을 때에 보여주시는 만큼 그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보여주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계속 믿음의 분량을 키워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이제 조희 선교사님께 쉐어했더니 조희 선교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폴 조희 선교사님이 2008년인가 9년에 이제 북한에 가서 북한 고아들을 이제 미국으로 입양시키는 사역들을 이제 하신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현듯 북한에 가라는 감동을 주셔서 생각지도 않게 그냥 북한 가기로 작정하고 이제 알아보는데,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북한을 다녀와서 들었던 경비들을, 돈들, 재정들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갈 엄두를 안 냈다는 겁니다. 처음에 딱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 기도하면 주시겠죠. 그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일을 진행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터지고 재정이 막 불어나는데 이거 감당할 수 없는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때마다 인도하셔서 결국 갔다 온 이후에는 자신들의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분량이었지만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라는 고백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믿음의 역사 앞에 선교사님도 동참하고 싶으시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넘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이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 정말 믿습니다. 전 정말 이 말씀 믿어요.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아멘 합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가 꿈꾸었던 것보다, 우리가 주님이 구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넉넉하고 더 영광스러운 미래라는 것입니다. 이런 눈으로 우리가 이 시즌을 지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안 되면 어떻게 가서 고생하고 막 우리 목사님 굶으면 어떻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언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한다고 말씀드리세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새 일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새 지경으로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실 겁니까? 우리 교회를 통한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대하시며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마지막입니다. 제가 지난 성장반 때 조금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박세현 집사님이 지난 주 중에 좋아요를 누르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봤는데요. 그 내용은 카카오와 MS의 다른 전략, 어떤 그런 글이었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네, 남편 집사님이 관심 있으신 거 좀 관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네. 카카오와 MS의 전략 차이를 말하는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과거에 한번 세계를 제패해봤던 마이크로소프트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어떤 전략을 취하고 아직 그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은 다음 카카오가 그 자리를 향해 가는 그 차이점을 얘기하는 건데, 간단합니다.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일했던 방식은요, 자신들의 어떤 큰 그 운영 체제를 개발한 이후에 사람들이 그걸 쓰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윈도우,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보급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독점 프로그램을 끼어 팔기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심, 다른 사람이 끼어들지 못하게 내가 만들고 내가 추진하고 내가 하는 그거 안에서만 일을 한 방식으로 세계를 군림했죠. 지금 카카오가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아쉽다는 어떤 블로거의 평이었어요.
그 카카오톡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연계 사업들을 카카오만이 그걸 막 이제 막 넓혀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MS가 지금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뭐냐면 인공지능 시장에 있어서 지금 MS가 뭘 발표했냐면, 뭘 오픈했냐면, 그러니까 인공지능 어떤 그 중간 매개체를 다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마치 애플이 이 전략을 이제 많이 이제 유행을 시킨 건데, 아이폰을 보면 애플이 그걸 만들어서 운영 체제를 그 공급하지만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만든 어플들을 사용할 수 있죠. 이 개념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든 운영 체제에 내 프로그램만 껴가지고 이것만 사용해 독점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예 큰 판을 깔아놓고 누구든지 와서 너희들의 꿈을 펼치고 너희들의 비전을 성취해라. 그러면 수많은 개발자들이 자기가 어플을 개발해서 하면 그 사람들도 잘 되고, 그 장을 열어준 애플이 처음에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처럼 닫아놓고 나만 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불현듯 제 안에 어떤 인사이트가 왔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이 교회의 그릇도 마찬가지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과거에는요, 교회가 그냥 교회였습니다. 내 교회였어요. 내 교회 비전 딱 세워지면요, 그거 위해서 다 헌신해야 됐고, 성도들의 뭐 가정이든 재정이든 모든 직장이든 다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운 가치, 교회가 나아가는 거 뭐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공동체 경험에 따르면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는 자들은 언젠가 번아웃이 되고 지치고 나가 떨어집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나의 어떤 그 데스티니와는 정반대였어요. 교회에서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는데 이것이 나의 삶과 이렇게 연결이 잘 되지 않는 어떤 그런 괴리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지막 때의 교회는 이제 그것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어떤 바라보고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성도들의 교회의 비전을 위해 헌신을 요구하고 일방적인 무언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일 앞에 모든 성도가 자신의 삶의 부르심을 반응하고 이루어가는 동시에 그것이 곧 교회가 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일과 어떤 개인의 일이 별개가 아니라 함께 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각 개인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소망이, 그 데스티니가 성취되는 것이 동시에 교회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교회가 어떤 사안 앞에 있을 때 단순히 교회 돌파의 사안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의 그 구체적인 일들이 그 일을 통해서 풀어지고, 또 어떻게 보니까 성도 한 사람의 개인의 일인 것 같은데 그 개인의 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했더니 그 개인이 잘됨으로 인하여서 또 교회적으로 그것이 돌파가 일어나고, 교회가 데스티니가 이루어진과 동시에 성도 개인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어떤 이러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원하시죠? 네. 교회에 헌신했더니 가정이 피해보는 게 아니고, 교회에 헌신했더니 직장이 소홀해지는 게 아니고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지경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넘치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넉넉히 넘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수준의 일을 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수준의 위대한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고 바라고 믿음으로 선언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적인 사안 앞에 단순히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의 일이 돌파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날수록 우리 각 사람의 가정과 개인의 영역 가운데에서도 돌파가 일어나고 진전이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성도 개개인이 살고 교회가 함께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먼저 말씀 기억하면서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이 시즌만 위한 믿음을,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원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끊임없이 바라셨는데 우리가 잘 반응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하지만 이러한 큰 산 앞에 처소 이전이라는 이 큰 산 앞에 우리가 맞닥뜨려서 이제는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고, 이제는 주 앞에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그러한 주님께서 본래 원하시는 수준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날 낮아져 있는 이 시대적인 기준 가운데 지나친 헌신, 버거운 헌신 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본래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수준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가 맞이하는 이 상황 가운데 이것을 사용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저를 일깨워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